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은 부활주일, 교회력의 부활주일 전 40일, 주일을 뺀 40일을 이야기하는데요.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를 감사하고 생각하는 기간이에요. 생일날이 늘 같은 날이지만 우리가 생일을 기념해서 특별하게 여기는 것처럼 우리 사순절 기간도 특별하게 여기면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경 필사하는 거 우리 책 가지고 계시잖아요. 하고 계실 줄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부터 이제 40일 하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십자가의 길, 그 십자가의 길에 대한 구체적인 시작을 알리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신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성경은 예수님이 승천하실 기약, 즉 십자가의 길에 대한 길을 예수님이 굳게 결심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결심이라는 말을 생각할 때 그 22장에 나오는 감람산에서 예수님의 기도가 생각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주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굳게 결심하셨고 그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그 길을 가고 계십니다. 그 길에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걸음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멈추신 일이 없습니다. 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길을 걸어가셨고 지금 우리도 그 예수님을 따라 걷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길을 걷고 계신데 따르는 우리가 예수님의 그 가르침, 그 예수님을 흐리게 하는 일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봤어요. 특히나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무리인 교회가 안타깝게도 그런 서로 무리 짓는데 앞장서기도 하고 교회 내에서 편가르고 비판하는 곳이 되어가는 것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교회 그러면 참 익숙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참 익숙했습니다.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다라고 생각했었고요. 그리고 뭐 아주 좋은 곳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한참 후에야 교회라는 곳이 문턱이 참 높은 곳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그런 계기가 있었지만 한 가지만 이야기한다면 제가 이제 차를 타고 교회를 오면서 뭐 큰 교회가 있는 사거리 이렇게 서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을 때예요. 그런데 뭐 당연히 앞에 안내하는 분들이 나와 계시고 그런데 신호를 기다리는데 다리가 좀 불편한 분이 좀 쩔뚝쩔뚝하면서 이제 뭐 무거운 걸 들고 빙판길에 넘어질지도 모르겠다 하는 마음을 조바심으로 볼 정도로 이렇게 걸어가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교회를 가시나 했는데 교회 앞을 지나가요. 근데 안내하는 분들이 그 분들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교회 안내하면서 저랬었지 않았나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앞에 지나가는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 그런 사람에게 관심 가지라고 주님이 가르치셨잖아요. 맨날 전도하자라고 말을 하면서 실제 앞에 지나가는 사람에게는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이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러니까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대로 뭘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결심이 내 결심만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교회 안에도 똑같은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도요. 어떤 내 믿음의 어떤 뭐 훈장들이 빛나기를 바라고 누가 내 자신을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어떤 이런 마음들이 교회의 문턱을 높게 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오기가
어려워지지 않나라는 걸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모든 일들이 내 위주로 결정하고 이 공동체의 어떤 사람들이 편리함으로 결정하고 있다는 거죠. 요즘은 많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우리가 세심히 살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보셔요. 예수님은 그 결심하고 그 가는 길에 있어서 예수님의 길을 보면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52절 보세요.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들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사자들을 앞서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사자들을 먼저 앞서 보낸 이유가 멋진 의전을 준비하라고 보내신 게 아니에요. 단지 제자들이 오해해서 예수를 위해 준비해야지라고 생각했을 뿐이에요. 예수님은요, 왜 이렇게 보냈을까요? 사마리아인들을 존중하고 배려해서 사자들을 먼저 보내셨어요. 예수님의 길에는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에는요, 존중과 배려예요. 사자들을 앞서 보내신 이유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지나가야 할 곳이 사마리아인의 땅이기 때문이에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갈등 관계예요. 대립 관계예요. 왜 그러냐면 아시리아 점령기 때에 오랜 구약 시대 아시리아 점령기 때에 아시리아 정책에 의해서 사마리아인들을요 혼혈인들을 만들었어요. 피를 섞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기에 저들은 부정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마리아인들이 무시당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배 중앙성소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신앙 전통에 따라 그리심산에 중앙성소를 두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종교적인 갈등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그들을 부정하다 여기고 좀 천대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그 모습 그대로를 존중해 주셨어요.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딴 곳이 아니잖아요. 딴 나라가 아니에요. 똑같은 곳이에요. 똑같은 이스라엘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길을 꺼려서 돌아가기도 했지만 길이 있는 곳이에요. 지금까지 다니던 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다니던 길을 가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을 존중하셔요.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을 역사학자들은 그 당시 한 70여 명 정도가 넘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가기를 꺼려하는 유대인들이 70명이 넘는 사람이 그 길을 가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놀라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아시고 주님께서 사신을 보내 양해를 구한 거지요. 이 대단한 배려이고 존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십자가를 앞세워 전쟁을 일으키고 그것을 거룩한 전쟁이라 칭하고 그랬던 어리석은 우리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일들은요, 어떻게 보면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길을 가고 있지만 예수님은 존중을 잃지 않으셨어요. 내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길을 가는데 너희들 비켜, 이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존중하고 배려했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예수를 따르는 무리, 교회라 하더라도 내 위주로 생각하고 내 생각대로 한다면 그건 존중하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존중이라는 거는요, 존재 그 자체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보여 주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존중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뜻밖의 반응을 보여요. 53절부터 한번 56절까지 보시죠.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리라 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사마리아인들은 받아들이질 않아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한 가지 성경에 나와 있는 데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라고 했어요. 근데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가장 좋은 방법, 빠른 방법은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마리아인 그 결정을요, 예수님은 자체를 받아들이셔요. 뭐 그들을 만나 설득하거나 옳고 그름을 토론하지 않아요. 정당성을 따지고 어떤 게 유익한지 따지지 않아요. 어떤 게 효율적인지 따지지 않아요. 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감히 우리를 무시해? 우리 이쪽으로 못 가게 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명해서 하늘을 내려 이쪽 다 불태워버리자, 죽여버리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보세요. 제자들은 본인 위주로 해석해요. 본인 위주로 상황 판단하고 그것을 해석하고 해결하려고 해요. 본인들이 보기에 옳은 길을 가고 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가고 있는데 가로막는다는 게 그게 자기들의 생각이고 판단이었어요. 그리고 그 판단과 생각 속에 그 판단을 가지고 지금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입장과 그 사람의 생각은 없어요. 자기들의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을요, 예수님이 꾸짖습니다. 꾸짖다라는 헬라어 단어를 보면 귀신을 꾸짖을 때 하는 그 단어를 사용하셔요. 그러니까 호되게 야단을 치신 겁니다. 아마 큰 소리 치셨을 거예요. 우위에 있다고 여기고 어떻게 하려고 했던 그런 제자들을 야단친 거예요. 어떤 높은 위치에서 바라보았던 그 모습을 지금 야단치신 거예요. 자존심을 세우고 거짓으로 그냥 어떻게 잘 넘어가겠다고 고개 숙인 제자들을 지금 혼내주신 거예요. 그런 모습은 존중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잘 돼? 그냥 이번에 넘어가자. 이건 존중이 아니잖아요. 존중이라는 것은요, 존재에 대해 인정하는 것에부터 시작돼요. 그게 내 마음에 안 들든, 부족하든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것이 존중이에요. 제자들은 자기들이 승천의 길에 동참하고 있다는 이 우월감이 스스로를 병들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의 말을 듣지 않고 무시해 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길,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나만의 목적이 아니에요. 나만 천국 간다가 아니에요. 모두 온 인류를 위한 길이 예수님의 길이고 그 길을 우리가 따르고 있는 거잖아요. 온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57절부터 보면요, 그 예수를 따르는 것에 있어서 우리의 모습이 나와요. 우리들의 모습이 나와요.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용기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들은 모두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지만 말만 그렇게 하고 모두 자기 자신을 위한 길을 가고자 해요. 57절 58절입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찾아와요. 근데 어떤 길이에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잖아요. 근데 사마리아인들이 반대해서 지금 돌아가게 되는 길이에요. 그 길에 같이 따라왔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길 가실 때에 이제 찾아와서 묻는 거예요.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근데 이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이 정도 돌아가는 길, 뭐, 요 정도의 어떤 길이라면 나는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계획과 달라지고, 그리고 요 정도의 어떤 오차는, 요 정도는 뭐 나는 경험할 수 있다. 사마리아인들 피해 가는 거, 이런 거라면 난 따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질문에 답이 중요해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아마 이 사람은 어리둥절했을 거예요. 여우도 굴이 있다. 공중에 새도 집이 있다. 이건 누구나 다 아는 거잖아요. 팩트잖아요.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이 어려워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여러분 어때요? 뭐 그냥 쉽게 이해가 돼요? 전 지금 봐도 어렵잖아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분을 서기관이라고 해요. 서기관 수준에 맞는 질문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서기관은요, 이 질문을 스스로 돌아보게 했어요.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태풍 속에서도 주무셨고, 어디를 가든지 제자들과 같이 지냈을 텐데, 머리 둘 곳이 없다? 무슨 뜻이지?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각자에게 다가오는 의미가 다를 거예요. 저는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하신 것 같아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다른 자들이 70여 명이 넘게 있지만, 제자들조차도 딴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어떤 좋은 자리를 가질까? 뭐 자리 다툼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고 난 정말 의지할 곳이 없구나. 저 친구들을 의지할 수 없구나. 길을 같이 가지만 같이 가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좋은 자리 얻기 위해서 서로 싸워요. 그런 모습을 보고 내 곁에는 내가 가는 길을 따르는 자들이 내 마음을 모르고 있구나 하는 것 같아요. 서기관은요, 이 말을 한 서기관은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했더니 서기관은요, 율법을 옮겨 적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한 율법은 능통한 사람이라는 거지요. 자, 율법을 옮겨 적는 일을 하는 사람이 존경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존경받았지요. 예수를 따르다는 것, 여우보다도 새보다도 못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걸 깨달았을 거예요. 보호받지 못한, 여우도 집에서 보호받을 수 있고 새도 집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데 인자는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초라한 삶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유대인 입장에서 보세요. 서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율법, 계명,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할라카라는 것은 정확해요. 해라, 하지 말라 이래요. 율법에 의하면 온 세상 만물은 하나님의 지배하에 있어요. 보호받아요. 사람의 생사화복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고 율법은 말해요. 그런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니까 지금 서기관이 머리가 지금 막 복잡한 거예요. 그 머리 아픈 질문을 예수님이 하시고 서기관이 그 말씀을 스스로 돌아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하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서기관에게 딱 맞는 대답을 하셨어요. 스스로 돌아보고 성찰해 봐라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요. 주님 앞에서 여러분 말씀 앞에 스스로 혼자 되는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주님 앞에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내가 1대1로 딱 서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정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보다 주님 앞에 성찰하는 마음, 머리 둘 곳 없는 그런 가난한 영혼이 되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주님께서 서기관에게 그것을 지금 말씀하신 게 아닐까요? 너 많은 걸 알고 있고 또 내 가르침에 감동을 했는지는 몰라도 너 정말 인자가 머리 둘 곳 없다는 그 말 이해가 되니?
그런 갈급한 심령으로 나를 따르겠니? 라고 하는 질문하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그런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이번엔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두 번째 사람이 등장해요. 59절, 60절입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이 사람에게도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자존심인 율법을 포기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셔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율법은 자존심입니다. 그 율법을 어려서부터 외웠고 지키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받은 그 율법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율법을 잘 생활하도록 만드는 게 바로 계명이 할라카잖아요. 그러니까 할라카의 삶을 살았어요. 그 율법에 따라 장례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유대인의 장례 풍습은요 1년이 넘었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장례가 나면 고인을 일단 그 굴 같은 곳에 넣어서 장례를 치러요. 그리고 1년이 지나고 다 썩고 나면 유골들을 다시 모아서 이제 가족들이 있는 그 유골함에 이제 넣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장례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은 그 장례 기간 중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든 기간을 다 끝내고 율법을 잘 지키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이 그 대답에 뭐라고 대답하셔요?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죽은 사람들을 장사하는 일은 죽은 사람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라. 계명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동안 율법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여기고 살았지만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시고 정말 나를 따르려고 한다면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요?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이에요. 완성되지 않은 것을 잘 하려고 그들 율법을 지켰지만 예수님 이 땅에 오셨으면 율법이 완성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공개적으로 지금 말한 사람이 여전히 율법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고 있잖아요. 어불성설이잖아요. 그러니까 옛것이 좋아서 떠나지 못하면 예수님을 올바로 따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물질이 좋고 돈이 좋았지만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이게 최고가 아니구나 깨달았으면 옛것을 버려야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전히 옛 가치를 붙들고 있으면서 예수를 따를 수는 없어요. 이 말씀이 장래 지내지 말라는 말씀이 효도하지 말고 가족과 등지라 이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의 가르침에 신뢰를 가지고 따라야 한다. 너 그럴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세 번째 따르겠다라는 사람을 보시죠. 61절부터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관계예요, 관계. 사람들은 자신이 맺고 있는 사람들과 관계가 멀어지거나 혹은 관계가 잃을까 두려워합니다. 가족들에게 지금 작별 인사를 하고자 하는 마음 속에는요. 벌써 과거에 대해서 되돌아보려고 하는 욕구가 있는 거예요. 가족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구예요. 아마도 가족에게 인정받는 성실한 삶을 살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가족을 잘 갖고 온 자신의 모습이 지속되기를 바라는 욕구지요. 갑자기 소식이 끊기면 가족들이 자기를 원망하고 자기를 좀 안 좋게 생각했던 하는 그 감정들 그게 두려운 거예요.
가족들이 그래서 자신의 처지를 설명하고 계속해서 인정받고 싶은 거지요. 근데 그 마음을 아신 예수님의 대답을 보세요. 세 번째 사람에게 딱 맞는 말씀을 하세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관계가 끊길까? 관계에 두려워하는 그 마음, 과거에 매여 있는 것은 예수님이 가르쳐준 삶이 아니에요. 과거에 매여 있으면요, 주님을 받아들일 수가, 주님을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 생각나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새로운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아니,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과거가 우리를 잡아맬 수 없어요. 가족 관계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것 때문에 지금 신앙생활에 방해가 된다면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겨내라, 뭐 이게 아니라 그 과거의 감정에 매여 있지 말라는 거예요. 밭을 깊이 갈 때는요, 소를 사용해요. 왜냐면 힘이 있어야 되니까요. 근데 소가 없거나 또 얕게 갈아야 될 때는요, 사람이 쟁기를 메고 앞으로 끌어요. 제가 그걸 경험해 봤어요. 쟁기를 끌고 막 가는데요, 당연히 힘에 붙이니까요, 비틀비틀하게 되잖아요. 그때 같이 끌던 외삼촌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 성현아, 저기 앞에 있는 저 감나무 보이지? 그 감나무를 보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나아졌어요. 예수를 따른다는 게 뭡니까? 예수를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거 해결하고 이 감정 해결하고 그게 아니라 일단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마음을 해결해 주시고 회복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르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심의 이유는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온 세상을 위함입니다.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존중하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그 존중이라는 그 사랑을 기초한 그 존중을 우리는 가장 큰 가치로 여겨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존중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야 합니다. 존중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나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과거에 매여 있는 것은 아닙니까? 관계의 두려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했던 새 사람들과 같이 되지 마십시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함께 갑시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내에서 우리끼리라도 서로 존중하고 그렇게 칭찬하며 같이 길을 갑시다. 자존심 세워서 뭐 하겠습니까? 그냥 품어 주십시다. 같이 사랑하고 또 사랑합시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할 수 있는 교회가 있어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만의 가치관이나 부정적인 감정이나 과거 때문에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함께 일어나 주님을 따르게 도와주시옵소서. 건강 때문에 힘들지 않도록 치유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물질적 넉넉함을 주셔서 나눌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늘 기쁨을 잃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두운 곳을 주님의 복음의 빛으로 비춰주시옵시고 특별히 자립 청소년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